여덕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감칠맛이 나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묵직한 설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3장 주제는요,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형제에게도 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먹을 고난이 없나니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먹을 고난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니라.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먹을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상고할 본문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요, 제단이 있다는 것, 먹을 고난이 없다는 것,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성문 밖에 고난 받으셨다는 것,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또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6가지 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열쇠는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하는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하는 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요? 혹시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말씀해 보세요. 말씀할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은가? 자, 힌트입니다. 히브리서에는요,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제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은요,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라면 그도 뭐 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주님은 뭘 드렸나요? 솔로몬처럼 12만 마리나 되는 그런 양을 드렸나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러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소나 양이 아니라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러죠.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제단은 분명해지는 거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제단인 거죠.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한 히브리서는요,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한 히브리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뭘 가리키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 등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럼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한다면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이 어딥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 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한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교훈적으로 보면 이런 걸 생각을 못하죠. 또 노아가 말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겨우 8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제단을 쌓고 또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하는 히브리 이 기자는 말입니다. 이 제단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일 것. 아벨이 드린 제단, 여러분, 구약에는 구약의 모든 제단과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일인 거죠. 야, 이놈들아, 내가 우상인 줄 아느냐?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이 복음을 계시할 길이 계시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져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제단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걸 계시하신 거죠. 히브리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나니라. 한 몸, 양을 한 마리라고 그러죠. 소도 한 마리라고 그러죠. 한 몸이라고 하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죄는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양이 죽는다고 그 죄가 해결이 되나요? 한 몸을, 한 사람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구약시대는 이처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장막에 섬긴 자들은 먹을 고난이 없나니, 구약의 제사장들 이들은 먹을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짐승의 그 육체, 그거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렇기 때문에 먹을 고난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영문 밖입니다. 그 전체를 그 제물로 드렸던 그 전체를 진영박 채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내라. 그것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죠. 계행론. 여기는 귀하로 불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이거를 통해서 지옥을 생각했다는 거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제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먹을 고난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약의 성도들도 먹을 수가 없나요? 아니면은 우리는 먹을 수가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시죠.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는 것이 설교죠. 그러면 내일이면 십자가 지실 주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뭔가요? 여러분, 이 날이 1500년 동안이나 그림자로 지켜내려던 6월절의 마지막 6월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림자가 실체로 개혁이 되는 첫 번 성찬이었던 거예요.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시죠. 그리고 이게 내 살이다, 갖다 먹어라. 이게 내 피다, 갖다 마셔라.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 아주 엄검을 하셨죠.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은 짐승의 피도 금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진실로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뭔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죠. 근데 피라고 그래요? 흘린 피.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피 흘려주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피가 뿌려져야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느냐 사느냐 사활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근데 오늘의 설교자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요한복음에는 가서 예수님 잡아오라. 근데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사람들은 뭐 성현 4대 성현이니 어쩌니 그러죠. 그러면은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나요? 다른 종교에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누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세 번째, 예수도 자기 피로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니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했죠. 예루살렘 성문 안은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성문 밖은 버림받는 곳, 나병 환자나 부정 환자를 추방하는 거예요. 성문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돌로 맞춰요. 우리나라도 서울 사대문 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못 박힌 장소도 버림받는 장소, 해골들이 이제 부르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박 재버리는 것을 불살지니라. 재물이 똥 이런 것들을 버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골고다가 무슨 뜻인가?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이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 거죠. 우리 주님이 진 십자가 나도 지고 짊어지고 그런 뜻인 거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다른 말로 하면 따르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아마 오늘날은 이런 설교를 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은 본문은요, 우리는 제단에 무엇을 드리라 하는가? 본문에서 말입니다. 첫째,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죠.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심는 건 열매를 바래서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건 열매를 바르기 위해서. 잎들의 열매를 뭡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의 열매를.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좀 찬양을 많이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있어요. 걱정이 있는 기도예요. 꽃들도 보면 마치 나팔꽃이죠. 찬송하는 것 같아요. 꽃의 모양에 그렇게 지어져 있죠. 두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나니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눠줄 거 있으신가요? 나눠줘라 하면은 우리는 대본에 물질만을 생각하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이나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주죠. 나면서 안제비된 사람에게 돈 10,000원 준 거와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들이 그리스도이네요. 우리는 이 복음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을 하셨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요, 제단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제단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각자에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내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한 중구신 대속 제물이 되주셨죠.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산제물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제가 심하는 교회 집사님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규절을 붓으로 써서 표구를 해서 갖다 걸어드렸어요. 죽게 하듯 하라. 손님들이 오시면은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떠나기 전 날 밤에 자기가 아는 일가 친척들에게 다 전화를 했다고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 이튿날 떠났어요. 김정신 집사님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갔지만 제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골방에 여러분의 제단이에요. 공부하는 책상이 바로 제단이에요. 야곱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나 계시는, 어떤 성도들은 어떤 기도원에 하나 계시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알게 못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지금 에서가 주일룰에서 하란으로 피난 가다가 빈들에서 돌벽에 대고 잠자고 있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계시는 데가 제단이에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러분의 직장 거기가 제단이에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거기가 제단이에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다. 예배당 거기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의 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도 이 제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이럴 경우 무슨 찬양을 드리면 좋을까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